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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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비록 누구나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공독하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사람들이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성경이 원어에서 각 나라 백성의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또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주의함으로 묵상과 적용과 자기를 부인함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날마다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이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다나. 그러나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지나 넘어져도 채우신 이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기뻐하시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비록 어두운 밤일지라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노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일에 대한 조급함과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참 기쁨과 평안과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스며들므로써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깨짐과 실패의 모습을 숨기지 말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새롭게 쓰임을 받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끊이지 않는 시험과 고통 속에서 삶이 고단하고 무거울지라도 잠깐 있다 사라지며 썩어질 세상의 영광과 편안함에 포박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으며 우리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인도 속에서 우리의 형편과 조건을 감수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길을 자랑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랑과 믿음, 담력과 용기,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간다 선교지의 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학교가 단순히 교육의 장소를 넘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장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적 사명에 힘쓰는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행하여지게 하시며 수고하고 힘쓰는 교회의 모든 기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유스와 CM을 이루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와 당회의 수고로움에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의 복됨과 그 말씀을 듣는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환우들이랑 우리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출타 중인데요. 저 뒤에 좀 카메라를 보면서 한번 Say Hello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우리 환우들 또 여행 중에 있는 분들 네. 오늘 우리 방문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희 자매님, 또 시유, 또 우리 인혁. 네, 우리 가정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보 잠시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선교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우리 서기는 회의록을 복사하셔서 우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 우리 선교회에 또 일어나는 일들 또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또 필요로 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 그 모임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중반부에 보면 우리 마르다 선교회에서 우리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지원받습니다. 4월 12일 날 바자회가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물건을 가지고 오실 때 우리 성가대 옆 창고에다가는 넣어주지 마시고요. 교육관으로 가셔서 11번 방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에 대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들, 말씀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생활이 위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주제 네 번째, 우리 성도와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를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누구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자녀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님께 연결된 그러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교회에 오시면 우리 성도들이 종종 지체, 형제, 자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지체라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뉴저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교회가 좀 독특했어요. 직분을 다 없앴습니다. 직분을 다 없애고 그 교회는 이제부터 우리는 형제와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목사요? 장로님? 권사님? 한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 어린 자매가 나한테 자매래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매님, 참으세요. 자매님, 참으세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직분을 잘 이렇게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도록 또 잘 매니지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직분 이전에 정말 서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관계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나와 한 몸인가?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 한 몸인가? 그리고 정말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느껴지시나요? 성경은 이게 느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에요, 몸.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듯이 성도들은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부모 아래 세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한 자녀가 나는 당신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닙니다 라고 해도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안 좋아서 그렇게 하는 말이죠. 뗄 수 없는 것이죠. 호적에서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룬 자로서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서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의 위에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상종을 할 수 있을까요? 상종을 할 수 없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같이 이런 한 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종과 자유자, 주인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한 공동체에 들어와 보니까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저들이 느낄 때 우리는 한 몸이구나. 내가 위고 저 사람이 아래고 이런 개념이 없는 것이죠. 한 몸으로서 하나의 지체로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서로의 허물이 벗겨지고 또 하나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늘 교회 올 때마다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저 사람과 한 몸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21절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한 몸이 된 이상은 우리가 서로를 배타적으로 배제하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손더러 너는 필요 없어. 네. 그러면 나쁜 손은 쿡 찌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머리가 발더러 너 쓸 데 없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발을 한번 어디다가 찧었는데 제 머리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파갖고. 그 머리를 왜 붙들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 뇌가 고통을 감지한 거죠. 예. 한 몸은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나이가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퍼스널리티도 있고 또 캐릭터도 있고 또 문화가 다르고 다른 환경 속에 자랐고 다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러나 서로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했지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그룹을 보니까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한국말 잘하는 2세가 들어와 있고 또 1.5세가 들어와 있고 또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유학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배척하지 않는 거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한 몸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썼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이런 교회가 평안하고 주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르다고 서로를 배척하고 또 이상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왜 이런 지체를 주셨을까요? 공동체 안에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이렇게 서로 다른 지체를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을까요? 25절을 보면 12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돌보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체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발을 위해서 뇌가 필요한 거죠. 이 눈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손과 발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가 서로 존재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서로 도우라고 우리에게 이 지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표할 때 어떻게 표하죠?
give me hand 그러죠. 손 줘 그러잖아요. 예. 처음 영어를 배우는 분은 손을 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I need you.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도 지체고 저 상대도 지체로서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부를 허락해 주신 것은 서로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다 반쪽이 맞나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를수록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려움도 있지만 서로 반쪽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서로 필요해서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런 존재로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 없는 것이 없다. 필요 없는 것이 없을까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필요 없는 것이 있을까요? 다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인가요? 그 맹장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종종 이렇게 편도선이 부어서 가고 뭐 만성이면 떼야겠지만 편도선이 부어서 가서 막 편도선을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편도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 중요하죠? 감기에 걸렸을 때나 뭐 열이 나거나 또 몸에 무리가 생겼을 때는 여전히 편도선이 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그런데 이걸 떼버리면 내가 지금 과로를 하고 있는지 내 몸이 지금 필요한지 이걸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장기든 뭐든 무엇을 주실 때는 다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이렇게 인정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하는 또 필요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런 마음이 없어야죠. 손이 불편하다고 이거 없으면 좋겠다. 눈이 없다고 그냥 없으면 좋겠다. 그냥 안 보면 좋겠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서로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도들을 우리가 지체들을 돌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98%는 저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그저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게 다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성도랑 교제와 관계가 좋으면 성도의 교제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100점짜리 답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사랑을 못 받고 관심 못 받으면 우리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이 교회는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내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27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근데 은사를 가진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분.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체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 저는 바쁩니다. 무엇 하러 다닐까요? 리크루트 하러 다녀요. 자매님,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형제님,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케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탤런트를 주셨어요.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지체들에게 정말 영적인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 많은 지체들에게 그런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관계할 때 성도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관계가 너무 인간적이고, 또 우리 한국은 무슨 문화입니까? 정문화죠, 정. 우리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 정을 잘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을 향해서 정이 없네, 그래. 이 교회는 정이 없네.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이 없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도들과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성도에게 정을 너무 못 주고 있어요. 아니에요. 구역장의 역할로 잘할 수 있어요. 여러 직분 가지신 분들도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 잘하고 계시면 지금 성도의 교제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일부 예배 때 몇 분이 예배 드리고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요? 아이들과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이 초코파이에 기록된 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가 썩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면 교회가 썩습니다. 왜 교회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사랑, 인간의 정, 여러분 못 받는 분들 교회가 드려야죠.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만을 위해서 교제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이 많은 이 한인 이민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이 많은데요. 풍성한데. 근데 왜 그 정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잘못해서 그래요. 정말 잘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약교회는요, 뭐 정도 있고 사랑은 이건 기본이지만 정말 성도들과 함께 같이 서로 돌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고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주소 좀 주세요. 신방하게요. 제가 그 모습 잠깐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구나.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생각을 완전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 속에서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불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고요. 한 몸이 되었고, 내가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나에게 주신 것을 유익하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관계 속에 우리의 목적이 사람의 생각에 초점, 사람의 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할까요? 안 할까요? 예. 여러분, 이거 보면 금방 깨달으실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세요. 그분이 우리가 사랑 안 한다고 삐지십니까? 정을 안 나눈다고 나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교제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와의 교제가 은혜 가운데 또 섬김 가운데 서로를 유익케 하는 이런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습의 교제를 꿈꾸며 그리며 바라며 나누어주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제를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인간의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한 몸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공동체를 세워가며 섬길 때에 늘 이 제단이 아름답고 풍성한 또 기쁜 좋은 소식들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또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보호와 또 능력으로 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눈물로 살았고 가슴 치며 살았고 말 못할 수많은 이유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업을 통해서 드린 이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선교지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지체됨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시 우리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우리 옆에 가족이 있다면 한번 손을 잡아 보세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고 주님의 전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정말 한 몸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할 때, 특별히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한 몸 된 것을 지키게 해주세요. 내가 절대로 다른 성도를 배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과 은사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희들을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저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부가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홀로 사시고 또 싱글로 사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이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와의 관계,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하나님, 인간적인 사랑도 우리에게 있지만 영적인 이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고, 또한 가정에서도 한 몸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